오늘은 요한 1서의 세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목적은 거짓 교사를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자로서 육체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천국 가니까 육신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사상, 저는 그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악한 육체를 가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고요. 또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사실, 또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영지주의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 자체는 악한 것이고 또한 물질과 물질적인 것들은 모두 다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요한 1서는 이제 흩어진 이 거짓 교사들의 그 잘못된 사상을 배우고 있는 이 흩어진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요한일서 2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마음대로 죄를 져도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고요. 두 번째,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천국 갈 수 있구나,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영생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과 나의 삶에 구원받은,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육신적인 모습보다는 영적인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흩어진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요한 1서는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사람을 대상으로서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요한일서 2장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가 사함을 받은 사람이라.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 분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자를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 사함을 받은 사람. 내가 어떤 죄를 졌어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확신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를 진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무엇으로 해요?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말씀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셨기에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셨기에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에서 여기 지킨다는 단어는 보물을 지키듯이 주의 깊게 지킨다는 말입니다. 계명을, 보물, 여러분이 가진 그 값진 보석들을 귀하게 여기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전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요. 또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들이 우리 마음속에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고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내 마음이 순종이 안 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함부로 얘기했다가 밤새도록 그것이 마음이 불편해서 잠을 못 이뤄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바로 그것이 거듭난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엔 가볍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때부터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자세라는 말입니다. 4절에서 그를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뭐한 자로 했어요? 거짓말을 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를 안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잘 안으라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천국에 간다고 하면서까지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 누구의 말보다, 어떤 누구의 말보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려가는 그 태도. 물론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그 말씀을 다 지킨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죄성이 있고 또한 역시 연약하고 또한 제가 지금 나이인데도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완벽하게 산다, 그렇게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 의지에 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제 마음에 불편하다 하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그의 계명을 지키면, 4절에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하면서 5절에서는 누구든지 그의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물론 광의적으로는 같은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이것을 좀 더 나눠 본다면은 계명이라는 것은 복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하도 아이가 늦게 오니까 너 오늘 저녁 5시까지 꼭 들어오도록 해, 안 오면 혼나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럼 그 아이가 그 말에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는 것 같고 복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야, 내가 몸이 너무 아프니까 네가 좀 학교에서 일찍 오면은 좀 집안 좀 치워다오 하고 부탁을 하는데 그 아이가 그 부탁에 일찍 들어와서 순종하는 거예요. 집 청소뿐만 아니라 설거지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때로 하나님 말씀 명령에 복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든지 의지를 가지고 복종해야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내가 자원해서 순종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 내가 좀 힘들어도 가야지,
다른 사람의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지.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이를 기뻐하시니까 하면서 순종의 발걸음으로 옮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내가 옆에서 하도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원해서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즐거움으로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과거엔 누구에 의해서 내가 움직였지만은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또한 내가 말씀 보다가 또한 기도하다가 또한 어느 날 문득 생각나서 내 마음에 자원해서 주님을 섬기고 일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개인마다 삶의 자리가 다 다른 곳에서 생각지 않았던 문제들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과 성도들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적용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말씀을 보게 되었을 때, 그래, 내가 저 사람을 놓치고 싶지만은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끝까지 사랑하자. 그래서 그 즉시 문자를 보내고 또한 전화를 하거나 또한 먼저 만나면은 악수를 먼저 하는 그러한 태도. 또한 어느 날 말씀을 보니까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동역자를 도우라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으로 양으로 돕기도 하고, 어떤 분은 새벽기도 한 후에 너무 몸이 지쳐서 좀 쉬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장례식에 참석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할 때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섬기라는 말씀을 묵상하게 됐을 때, 그래, 내가 이왕 섬기는 거 기쁨으로 섬기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좀 힘들어도 기쁨으로 섬기지 하면서 자신이 그 말씀을 보고 기쁨으로 섬기는 그러한 마음가짐. 이럴 때 비록 그 시작이 힘들 수도 있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됐을 때 우리 마음에 자유함이 있게 되고 우리 안에 행복이 있게 되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그 마음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향하는 이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마음에 뭐가 있어요? 큰 평안이 있다. 어때요? 제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니까 내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들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의 계명이 굴레 같고 또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얻게 하고 또한 우리 안에 큰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처럼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 뭐 하는 사람? 사는 사람. 그의 안에 사는 사람,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서 주재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삶이냐?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행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행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했는데, 행한다는 말은 걸어간다는 말입니다. 걸어간다는 말입니다.
워킹 처치라는 게 우리 중고등부 슬로우인데, 걸어가는 교회, 행한다는 거.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주님이 하신 것을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때는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어떠한 말을 했지? 어떤 모습을 보여줬지?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한다면 교회는 무리가 없이, 어려움 없이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배우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처럼 우리의 삶은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내 자신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 자신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에서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 못을 박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주님과 동일시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침례는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새 생명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부활하였습니다.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삶을 살아갈 때에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뭐하는? 행하는. 그 행한다는 말은 걷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듣지 않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일 때가 많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속입니다. 자기는 좋은 설교를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듣고 행치 않는 것은 불순종이요, 듣고 행치 않는 것은 불신입니다. 귀담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었고 하나님이 원하신 말씀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걱정거리를 가지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설교했지? 그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은 그렇게 살려고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기꾼의 말도 귀담아 들으면 결국 속고 마는 것입니다. 보이시핑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검사도 보이시핑에게 속았다는 얘기도 듣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습니까? 그것은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왜 행하지 않을까요? 듣기는 들어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듣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길을 두고 나쁜 길로 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입니다. 길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길은 보기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행하지 않는 것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교를 그렇게 오래 들어도 그분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야 비로소 자기 영혼의 모습이 보입니다. 말씀 앞에 서야 비로소 자신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영혼은 더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하자는 그 말씀 속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중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무슨 일을 행하시고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과부, 또한 고아, 또한 죄인, 세리, 나그네,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선한 일을 행하셨고, 또한 장녀를 돌로 죽이려고 했을 때 죄 있는 자는 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해서 모두 다 물러난 사건도 알고 있고,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남편 6이나 되는 그 여인을 일부러 기다리셔서 그에게 생수가 흐르는 물을 주셨던 예수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슨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한다는 말씀 속에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라고 부르셨을까요? 선한 일을 하라고. 아멘. 무슨 일을 하라고요? 선한 일. 물론 예수님처럼 오병의 이어의 기적, 또한 이제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바람을 잠잠케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바람아 잠잠하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 파도가 잠잠했던 것처럼 인생의 풍랑,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미움, 시기, 이런 풍랑이 여러분들에게 몰려올 때 바람아 잠잠하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이웃들에게 뭘 행하자고요? 선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7절부터 8절만 읽겠어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아멘. 사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새 계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 1서에서 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장 8절에서는 새 계명을 쓰노니라고 말하면서 뭔가 모순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7절에서는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했고 8절에서는 새 계명을 쓰노니, 요한복음에서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럼 새 계명을 줬다는 건지, 구약에 있는 새 계명을 말하는 건지, 사도 요한이 조금 우리가 듣기에는 헷갈리도록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하라는 것은 옛 계명이에요. 이미 구약 시대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었어요, 안 줬어요? 주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새 계명을 쓰노니, 그러나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 새 계명이 구약 시대에 이미 기록이 되었지만은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에 새 계명이 나에게 오게 되더라. 구약 시대에 말했던 그 새 계명이 나에게 새롭게 와 닿더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새 계명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새 계명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렇구나.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처럼, 그래 나도 새 계명처럼 서로 사랑하마 해가지고 불편한 사람을 사랑하게 됐을 때 그 감격과 기쁨,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구나,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의 그 넓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구나,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새롭게 깨달아진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새 계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고요,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계명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해보지 못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햇빛이 비춰와 어두운 가운데 새롭게 되는 그런 경험입니다. 사랑은 옛 계명이지만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는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계명으로 멈추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새 계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지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해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비로소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에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전에는 피차 미워하면요, 어떤 분은 1년도 갔다고 그래요. 부부지간에 싸움하면요, 고백하는데 1년도 갔다고 그래요. 자존심이 강해서 그랬다고 한 분이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최근은요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하네요. 기껏해야 일주일도 못 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표시 아니겠어요? 자존심도 내려놓고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됐을 때 새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살면 법을 능가합니다. 사랑은 예수님에게 참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푼 사랑, 전에 보지 못했던 사랑, 이제는 여러분과 저에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과 11절에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꺼리낌이 없죠?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왜 그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느끼지 못할까요?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행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뭐 했어요? 멀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에 있는 자라고 했어요. 여기서 빛과 어둠, 사랑과 미움이 대조되어 있어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처럼 사랑과 미움은 역시 뭐 할 수 없어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이 비춰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미움 가운데 있다가 미움은 물러가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맞습니다. 사망에서 사실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여러분과 저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옮기지 않았어요? 옮겼어요. 예수 믿는 순간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겼어요. 옮겨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뭐하거니와 안단 말이에요. 오늘 메시지는 아느냐 모르냐 이거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 아는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거 차이점이에요. 나는 이미 천국에 가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누군가 끊임없이 형제를 미워하면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형제를 살아가면 새 계명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들어가는 자를 내 마음에 깨달으면서 기뻐하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 마음의 힘든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양 종암성서 침례교회 다니는 거 즐겁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목사를 만났다 그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정말요. 내 평생 그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여기 먼저 가신 할머니에게는 그런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정말 많이 들었어요. 행복한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처럼 형제를,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으며,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고 했어요. 동굴 사는 고기는 눈이 멉니다. 눈동자가 없습니다. 굴에서 오래 석탄을 나른 나귀는 눈이 멀게 됩니다. 미움의 어둠 속에서 살면 영의 눈이 어두워지며 마침내 눈이 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그런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쁜 중이라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이 뜨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또한 내 위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고 행복하고 건강한 지체들이 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시편 37편을 묵상하다가 놀라운 체험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쉬게 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뭐 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혹시 여러분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 있으면 쉬게 하지 말라. 그게 시편 기자의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결국은 악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의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악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그 목사님이 기뻐했던 거예요.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악을 행한 자가 눈앞에서 다 사라진다는 그 약속은 믿어지지 않는 약속인데, 이 약속이 목사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너무너무 고마워서 경건의 시간에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해요. 어느 순간 주변을 아무리 자세히 살펴봐도 악인이 눈에 띄지 않는 것입니다. 미운 성도가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때가 어떤 때일까요? 실제로 성도들이 다 착해져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은혜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제 마음이 은혜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라진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은혜로 충만이니까 그들이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보이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평생 함께 해왔습니다. 미울 때가 없었나요? 다시 보지 않겠다고 생각할 때가 없었나요? 우리는 순간순간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내 자식이라는 생각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면서 부딪힐 수도 있고 성향이 안 맞아서 흔들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 마음에 미움이나 비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십자가 은혜 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은 보면 십자가 사랑에 눈꺼풀이 씌워져 아무리 자세히 살펴도 악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 결혼하면서 눈꺼풀이 씌웠다는 거 말하시죠? 부부는 어떻습니까? 본인은 눈꺼풀이 씌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눈꺼풀이 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눈꺼풀이 벗기는 순간 난리 납니다. 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눈꺼풀이 씌어지게 됐을 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글러 철학자, 세계 유명한 철학자인데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책에 17년 동안 전응하로 살게 되었다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7년 동안 전응하로 살다가 어느 날 천재로서 사회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15살 때 선생이 너는 둔재뿐만 아니라 바보니 너는 공부를 할 필요 없어. 그러니 아예 일찍 네가 성공하려면 장사부터 해. 그러니까 보따리 싸고 장사해.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분은 선생의 말을 듣고 그래 나는 둔재야. 그래 나는 이거는 공부할 사람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런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32살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이 IQ 조사하는 그런 곳에 그가 함께 있으면서 누가 권해서 IQ 조사를 했는데 161이 나왔습니다. 140이면 천재거든. 161이. 내가 161이라니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아니, 내가 둔재가 아니잖아. 세상에 그 선생이 아주 미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천재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천재로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속에 나이는 이미 32살이 되었지만 많은 책을 쓰기도 하고 또한 특허를 내기도 했고 또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IQ 140 이상의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는 멘사 클럽의 회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누구 말에 의해서 전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천재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를 못했어요. 32살까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너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둔재가 아니고 천재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을 우리도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는 버거울 수도 있겠지만 주님 주신 능력 안에서 가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